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고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다같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이방 선교의 시작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많은 연구 결과가 사실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근데 그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는 문제. 첫째는요, 통치. 나라라는 건 통치다. 하나님이 다스림 자체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통치 영역. 통치 영역. 근데 이때의 영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백성들 혹은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 이 양쪽 한쪽이 치우친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요 그 문맥의 맥락 속에서 이 두 개념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성경에 다 나온다.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는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안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 참 그래서 중요하고 제가 함께 우리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의미가 무언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신학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은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잘 보필하는 쪽에 필요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신학 자체가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중요하다. 근데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의 가르침이요. 너무나 학문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성경의 그 진실성의 문제, 그 무엇성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굉장히 선별되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잘 알죠. 실제로 학자들 중에 성경을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건 신학교 안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은 성경을 이렇게 잘 보필하는데 일부 사용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 그 자체의 진실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요. 이 방법론에 치중한 전도적 방편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종의 이 도구로 그냥 소스로 자료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성경을 전하는 일이 성경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정교적인 전도 방법의 그 틀 속에 그저 가져다가 그냥 재료로만 쓰는 거예요. 성경을 일부 재료로만. 이런 접근 방법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그저 그냥 의식화된 훈련을 통해서 기계적인 습득 행위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그의 방식, 그분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세요. 확산시켜가세요. 바로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확산시켜 가시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 그분의 섭리와 역사 속에 하나의 모자이크의 조각처럼 하나님의 작품에 딱 필요한 어떤 영역, 바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그 영역의 조각으로 우리는 아주 그 작품 속에 잘 껴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뭔가 선교를 하고 뭐 교회가 뭘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 속의 조각으로 잘 꿰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의 원리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그 과정에는 결정적 사건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결정적 사건들이 필요했다. 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정적 사건들을 거쳐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아주 그 민족 정체성이 아주 강하게 고착화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들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요, 우리의 현실과 실제 삶에 변화를 주질 못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고정관념이 편견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웬만해서 그건 바뀌잖아요. 옛날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현실 속에서도, 현대의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2마리의 개들을 끌고 나온대요. 요즘 보면요, 왜 2마리를 끌고 나오니 난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이 탄천 내가 늘 걷는데 꼭 2마리를 양손에 붙잡고선 또 이렇게 개들은 이렇게 가.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앞에서 걸어가는 나는. 근데 아주 무서운 놈들을 또 끌고 가. 자,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2마리의 개를 끌고 나오는데 어떤 개냐? 하나는 선입견이랍니다. 두 번째는 편견이랍니다. 생각이 너무 고착되면요, 어떤 말도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살짝 치매가 오잖아요. 들어도 금방 잊어먹어요. 사실 지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분이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그의 공생의 내내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조차도 유대인의 전통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 그래서 과거 다윗 시대를 방불케 하는 번성한 이스라엘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 환상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민족 중심주의적 이 고정관념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계 안에 신종 선민주의,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곡된 선택주의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신앙은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르쳐주는 선택주의는 과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사상과 같은 일종의 신종 선민사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또 따로 공부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성경 및 신학과 관련된 얘기를 공부할 거니까 그대로 차제로 넘겨가지고. 자, 이 시간에 본문의 앞절에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그 본문이 19절부터 읽었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8절에 뭐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밑줄 짜게. 여러분 이 문장이요. 우리는 당연하지 않아? 별로 우리가 크게 낯설지 않은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정신세계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런 이 선민사상, 아주 왜곡된 선민사상, 여기에 꽉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또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내린 선언이에요. 이 18절이. 이게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고넬료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 증언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변화에 어떻게 해요? 겸손히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련의 변화를 통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인정했던 것이죠. 이런 특별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없이는 인간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김민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는데, 그 김기동 목사님이요 큰 사고가 나서, 그래서 아내의 기도 속에서 아주 그냥 오랜 기도 속에서 근데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냐면 뇌가 얼마나 안 변하는지 자기 같은 사건 16번 당해야지 변한대요, 뇌가.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아주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마어마한 교통사고였는데 그 회복의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 몇 번 겪어야 된다고요? 16번. 네. 네, 야, 이 충격을 받아야 돼. 그렇게 안 변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네. 문제가 있어요. 어디나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 도마 같은 사람들. 응? 그 역사의 현장에 꼭 결석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러한 결석자들을 해결하는 길은요, 어떻게 해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15장에 가면요, 그 할례당이 등장합니다. 할례당. 이 할례당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이 전통 율법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할례당이야말로 정말 율법을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율법의 의도와 정신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오도된 선민사상과 이 왜곡된 율법의식이 마치 강박관념처럼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식의 변화를 새로운 장면,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의 첫 장면은 사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헬라권의 도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내면적으로는 그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쳐 있었어요. 또 핍받고 여러 가지 또 박해도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이 땅에 계속 확산해 가시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들은 앞서 소개한 대로 오도된 선민사상과 왜곡된 율법주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전주의라는 거예요. 성전주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요, 2번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식일 날도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따로 주일날 회당 같은 데서 자기네들 모임의 장소에서 또는 그 마가의 다락관 아니지만 유사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2번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는 거 좋은 일이죠.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성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연고로 인한 것이라면 그런 것은 또 극복돼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하도 안 변하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70년쯤 되면, AD 70년대 되면 회파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저는 항상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대체 제 양반은 일주일에 몇 명이나 만나나 궁금하죠? 네, 많이 만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분립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대요. 근데 그 교회 중직 한 사람이, 재직 한 사람이 한마디를 떡 던졌더니 쭈그러들었대요. 그 말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 교회 재산이 얼마나 큰데 그걸 어떻게 나눠? 이 한마디로 그냥 그 좋았던 그 기대들과 또 나름의 추진해왔던 거 그냥 싸그리 그냥 뭉개졌대요. 이 성전주의, 신종 성전주의. 아시겠습니까? 네. 고넬료가 받아들여졌고 그 이방인 백부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자 안디옥에 와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 그랬더니만 예루살렘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파견하기로 해요. 진상을 알아봐야겠다. 파견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받아들여 놓고,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인정해 놓고도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파견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뭐냐? 사람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파견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 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 내면이 착했던 바나바를 세울 수 있었다. 이거는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조차도 그 할례당조차도 인정할 이런 인물이었다며. 인정하는 인물이었다며. 이런 증인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과 변화의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사람이 파견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를 계속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 앞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또 전했잖아요. 그런 동시에 그 두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 알려진 사람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명이에요. 무명의 누군가가 앞서 섬기고 전하고 자신들을 헌신했던 것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생들이 배출되지만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제발 좀 사역자로 쓸 사람 좀 구해주세요. 종종 이 연말 되면 연락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사람 좀 구해주세요. 사람 좀 구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원리 속에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 두 번째 원리가 뭐냐? 그 교훈이 말씀으로 양육됨을 통해 진행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됨을 통해서 확산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끝부분에 보면요. 뭐 계속 이건 계속 반복돼야 될 문장인데 뭐냐면 주께 더해지더라. 밑줄짝입니다. 뭐라고요? 주께 더해지더라.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선교와 관련해서 바로 이 표현이 우리의 모든 선교와 관련된 교회의 모든 현장 속에서 마치 주기도문 외우고 뭐 다른 교회들은 하는 그 사도 신경 외우듯이 선교 현장 속에서 늘 이걸 기억할 이 심플한 한 문장 주께 더해지더라. 교회의 더해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바나바의 헌신적인 사역 그것만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좋은 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여 나왔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더해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런 좋은 준비된 사람, 준비된 성품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영감받은 기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났더라. 교회당을 크게 건축하였더라. 모두가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더해지더라. 이 표현은 선교에 있어서 주님이 중심의 위치에 계셔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버려왔던 이 교회의 선교 현장 속의 모습이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선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자각해야 돼요. 그저 지역교회들이 선교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성취를 과시하는 행위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에요. 주께 더해지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찾아 나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최초로 믿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의 후견인이었던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요 교계의 많은 현상을 보는데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상실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사람 볼 줄 몰라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뒤틀려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시설부터 준비해요. 조직부터 정비합니다. 아예 다 때려 부수고 인테리어부터 다시 합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일의 전우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교회 성장과 쇠퇴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할게요. 미국이요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마치 증권시장에서 증권이 팍 폭등하다 그냥 하루아침에 꼬꾸라져서 폭락하는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1960년대 초에 미국의 모든 교단들이 쫙 상승하다가 바로 1960년에서 64년 그 사이 4년 동안 완전히 폭락합니다.
그때 미국의 문화가 확 바뀌어요. 대중문화가 바뀌고 미국의 정치가 바뀌어요. 그 정치의 아이콘이 누굴까요? 60년대 초에 케네디, 존 F 케네디. 그가 공교육 기관에서 학교에서 성경을 제거해 버리고 주기도문을 못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대중 예술계에 나타난 아이돌이자 아이콘이 있어요. 누굴까요?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걸 너무너무 증오하고 이걸 틀어놓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오해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성가대원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요, 1960년대 초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15년과 그 이후의 15년을요, 한 30년간의 교회 역사를 미국 학자들이 대대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70년대 말에, 79년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리고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이제 포럼을 열어요. 거기에 뭐 미국의 대표적인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몇 년간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우리나라엔 그 책 원본이 3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왜 성장했으며 왜 쇠퇴했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자그마치 10몇 가지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근데 그거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그 첫째가 뭐냐면 사회적 현상에 편승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에 편승했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미국은요, 승전국으로서 이 산업도 발전하고 사업도 그냥 대박을 맞고 뭘 해도 잘 돼. 아시겠어요? 그런 사회적 편승 효과를 교회도 함께 맞이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야말로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산업화되면서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똑같아. 두 번째, 박탈 심리로 인한 보상적 교회들에게 사람들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탈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교회로 유입되어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하는 그런 시기에는요,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대박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쫄박 피박 인생들도 더 많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경제적으로 금융계에 그냥 온갖 지금 수많은 뭐 그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여기서 대박 인생들이 있어요. 일부. 그걸 보고 자기네들을 따라서 그렇게 돼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선 쫄박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돼요? 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도 또 나중에 또 뭐 그렇게 달려들지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 세상에 대한 이렇게 발전하는데 불만과 분노는 더 격해지는 거예요. 격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요, 옛날 지금 60년대하고 지금이 21세기가 너무 달라요. 과거는 상처로 얼룩진 수많은 박탈 심리를 갖고 있는 그 박탈 심리의 종류만 해도 10가지나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 다시 소개할 수 필요 없어요. 하여간 박탈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들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그 시골에서 다니던 그 교회를 연상하면서 말이죠. 우리 시골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순수한 마음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우리 안 장로님이 전주에 가셔가지고 옛날 어린 시절에 다니던 고향 교회 같네요. 너무 좋았다 그러시는데, 맞아요. 그런 우리의 내면에 그 옛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은 뭐가 다르냐? 너무나 이 피박 인생들이 그냥 한번 크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면이 너무나 불건전해진 거예요.
내 내면이 불건전해져.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불만으로 폭발하는데 이때 유사 종교가 등장합니다. 유사 종교. 이게 뭐냐면 교조적 정치 이데올로기들이에요. 교조적 정치 이데올로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길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건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오늘날 지금 수많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서 이 정치 역사 속에 한국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악한 것을요, 선한 사람들이 무력으로 이게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드실 때 악한 사람을 더 악한 놈이 건드리든지 아주 악한 것을 좀 덜 악한 놈이 처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정복전쟁에 나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학자들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보수든 진보든 신학자들 다 똑같아요. 세 번째는 성장의 그 이유가 뭐다? 도시화로 인한 대량 이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체 가족의 필요성들이 증대됐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다 그 마을에서 다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마을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즐겁게 나누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60년대 이전에 막 도시화되면서 수많은 시골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려들면서 새로운 만남들이 시작되는데, 그런 새로운 만남들은 대부분 어떤 만남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만남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유일한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대체 가족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인들, 크게 세 가지, 이 원인들이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게 했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걸로 인해 그 대처한 행태가 결국 쇠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했느냐? 우선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근데 교회의 목회자들이 지금 너무나 빠른 변화에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다? 우선적인 그 중요한 원리들을, 우선적으로 위치해야 될 우선순위를 다 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요, 우선적인 기능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적 신앙을 심어주고, 그리고 복음적 삶과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의 이런 행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관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복음은 가볍게 취급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나오니까. 근데요,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땠는가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와.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돈줄을 잡아라. 돈줄을 잡아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리적으로 또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다?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아직은 바울이라고 이제 13장 이후에는 나오지만 지금은 사울인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바나바가요,
교회 지금 앞으로 계속 나와요. 바나바가 그거는 조금씩 펼칠 거예요. 다 얘기 안 해요. 오늘은 이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도요 사울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대요.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후견인 역할까지 하면서 믿어줬을까?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전승에 의한 거예요. 전승이라는 것은 100% 이건 확실하다 이건 아니에요.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전해 내려온 사람들의 교회 간에 여기에는 바나바가 가말리엘의 같은 문화생으로 아마 나이는 더 많았을 거예요. 쭉 봤던 거예요. 이 사울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 종교개혁기에 이 켈빈과 같은 이 인물이 나오기 전에 켈빈을 눈여겨봤던 사람이 있어요.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운동에 동참하였고 완전히 그냥 용기 백배하고 아주 그냥 아주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냥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이게 파렐이에요. 종교개혁하는 데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야 돼. 근데 자기가 머리는 안 되거든. 근데 머리는 개혁자가 누군가 찾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와 보니까 이 아주 개혁적 사상 이 문장이 너무나 그 시대에 맞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난 게 바로 누구다? 존 켈빈이에요. 사정합니다. 처음엔 안 간다 그랬어요. 이 얘기 긴 얘기니까 다음에 하고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어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여기다 개척하면 되겠구나. 내가 담임 목사하면 되겠구나. 이따위로 안 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은사를 따라 자기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게 동역의 정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간다?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건 뭐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갈 때 그 마음, 그가 오로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나를 따라올까? 그 강한 성격이 나와 함께 동역을 할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함께 동역의 길을 갈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니다. 그럼 어떻게 설득했는지 둘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이 일치가 됐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은사를 따라 사역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은 목양 쪽에 아마 집중했을 것 같아. 다시요. 바나바는 그다음에 사울은 가르침 쪽에 무게를 좀 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사역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에 놀라운 물꼬를 트게 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멋진 저기 방배동에 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방배동 내거리 어마어마한 크리스탈 교회가 있더라고. 옛날에 로버트 실러처럼 크리스탈 교회가 딱 있더라고. 지나가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야. 지나가면서 이렇게 삿대질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MZ세대들이에요. MZ세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셨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작은 그리스도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산에 있어서. 어떤 원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을까요? 이 세 번째는요. 자막 올려주세요. 어떻게 통역이 가능했느냐? 그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건 다음에 하고 세 번째로 그냥 넘어갑니다. 동역이 가능하려면 그건 다음에 넘어가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됨의 신비를 통해 확산됩니다. 하나됨의 신비를 통해 확산됩니다. 이 문장이 조금 신비스럽죠. 조금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해서 내가 앞에 것을 생략하는 거예요. 지금 반 페이지 생략했어요. 이게 중요해서. 하나됨의 신비를 통해 확산된다. 이거 오늘 지금 선교와 관련돼서 여러분 오해를 풀어야 돼. 오해를 풀어야 돼. 뭐 선교 전략 뭐 이래가지고 말이지. 뭐 얘기들 하는데 또 뭐 교회마다 뭐 선교부가 있어가지고 선교에서 올해는 말이지 몇백 명이 해외에 나가고 뭐 교구별로 몇 팀을 보낼 것이고 막 예산을 어떻게 짜고 말이지. 이렇게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것들은요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가가지고선 엉뚱한 짓만 하고 온다는 거지. 부채춤만 주고 온다는 거예요. 자, 선교는 수혜자와 시혜자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말이지 뭘 주고 온다 말이지. 그리고 거기서는 좀 열악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 수혜자와 시혜자 간의 이런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런 표현 자체가 가당치 않은 거예요. 가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선교에는요 어떤 것이냐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함으로써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삼중의 하나됨이 경험돼요. 세 가지의 삼중의 하나됨이 경험돼요. 첫째는요, 영과 육체의 필요를 서로 체험으로 하나 돼요. 영과 육체의 필요를 서로 간의 체험으로 하나가 돼요. 두 번째는 지역교회 간의 하나가 돼요. 지역교회 간의 하나가 돼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조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을 지닌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지닌 존재라는 건 뭐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 전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영만 중요하고 육체는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대부분의 역사의 현장 속의 그 경험들은요, 영에 쏠리거나 육체 속에 쏠리는 현상을 반복하거나 혼재하여 경험시켜 왔어요. 오늘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교계의 많은 혼란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영에만 신경 써도 된다고 하고 육체에는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교계 안에. 뭐 이런 영만 강조하던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가정이고 직업이고 뭐고 다 관심 없고 오직 교회 일과 집회 참석에만 강조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기억나시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좀 지나자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육체의 필요를 과감하게 주장하는 가르침들이 온 교계에 또 이번엔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도 있고 중요하니까 가끔은 주일 예배도 좀 뭐 빠져도 괜찮고 좀 놀러도 좀 가고 뭐 이런 얘기 강단에서 하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90년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요,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일 중독이나 집회 중독자들이에요. 원래 그런 경험에서 이제 자기가 일종의 그것이 내면에서 하나의 반동 심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고백적인 것이죠. 또 육체적인 건강 관리도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강대상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자기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병치레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한때는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성지순례 가지 마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성지순례 가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마니아가 됩니다.
이제는 다른 선교 여행의 광팬들이 됩니다. 이거 모두 균형이 상실된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 질서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간 타락 이후에 창조 질서는 훼손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이 창조의 질서는요, 완전한 질서 회복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 땅과 새 하늘이 펼쳐지는 그때의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는 자들 안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부 경험을, 창조 질서의 회복의 경험을 하나하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 성령이 주도해야 되시고, 그리고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고 멘토들이 공동체를 이끌고 갑니다. 거기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럼 멘토들이나 모델 될 만한 인물들이 공동체를 잘 끌어간다? 아니에요. 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지 신앙 공동체는 성령이 주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 충만한 중요한 인물, 모델까지 될 만한 두 인물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또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쓰심으로써 주께 수많은 무리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요, 육체의 경험, 육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머물면서 단순히 지식이나 상상만으로 얻을 수 없는 진짜 내 안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뭐를 통해서? 육체와 우리의 영이 함께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요, 흔히 죽은 상태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은행 계좌 안 쓰면 뭐예요? 비활성화돼 가지고 다시 또 인증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있지만 죽은 상태. 그런데 영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육체가 지멋대로, 지 원하는 감각대로, 지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영에 의해서 통제되고 잘 관리되고, 이 영이 육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이 3차원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았기 때문에 과거 헬라권에서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성속 이원론, 그건 결국 영과 육의 이원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분리하여, 영은 거룩하고 영은 아주 뭐 성스러운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는 이런 성속 이원론을 펼쳤던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세기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정신적 또 종교적 압박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유대 종교 문화가 만들어 놓은 압박감이었어요. 특별히 헬라권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교에서 흘러들어오는 이 압박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한판 붙었잖아요. 그 배경에 이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파는 저 헬라권에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저 종교 문화가, 유대교가 어떤 문화고 어떤 전통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단 말이죠. 안식일날 저 짓들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헬라파는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는 저 히브리파들을 보면서 말이지,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장을 하니 또 뭐가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지. 이게 아니 유대적 문화가 만들어낸, 유대 종교 문화가 만든 그 압박감에서 이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주로 이거는 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이 문화는 뭐냐면 육체의 억압을 요구했어요. 육체의 억압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이 자유스럽게
우리의 육체를 자유스럽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펼쳐내는 중요한 함께 가야 될 인간 전체로 육체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헬라 문화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해방감이었어요. 특히 디아스포라 헬라권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옛날 전통적으로 또 부모들이 맨날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뭐 가르쳐 준답시고 부모들이 말이죠. 옛날 얘기만 자꾸만 하는. 뭐 그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할 수 없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권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헬라주의가 만들어 놓은 아주 이 거짓된 해방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는 별개의 철학 사상들이 그 고유한 그 지역의 신화에다가 자신들의 상상을 불어넣어 육체의 거짓된 자유를 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원죄로 인하여 타락 후에 죄의 지배 아래 우리는 다 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죄의 형벌에서 면제받았지만 성령을 통해 새로운 성품을 공급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새 성품이 들어왔지만 옛 성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갈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옛 성품이 우리가 처음 거듭나는 그 순간에 다 제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 옛 성품을 남겨두게 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곳입니다. 수많은 왜곡 현상과 수많은 이 부조와 이 불합리로 가득한 곳이 세상에.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의 현실을 그대로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죄의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끊임없는 고통 속에 진짜를 향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그 고통 속에 그냥 머물러 있게 했다고요? 진짜를 찾으려고 하는 그 갈증들, 갈망들, 이거를 우리 내면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갈망을 느껴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많이 이런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이런 갈망. 진짜를 찾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막 요즘 또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하니까 청년들이 더 그렇더라고. 막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 무질서한 현실을 또 이러한 어떤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겠는 이 현실 속에서 그냥 다 종말이 빨리 와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면에는 진짜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한다. 진짜를. 그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진짜를 향한 이 땅에서요. 그냥 모든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학 거기까지 밀고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교단은 삼박자 구원이라 그래. 여러분, 그 본문은요, 약속이 아니에요. 기원의 문장이에요. 지금 편지의 서두에서 문안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쓰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올 한 해 고통 속에서 말이지 믿음을 발견하시, 이렇게 쓰긴 좀 그렇잖아. 끝부분엔 뭐 믿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문장이에요. 그 서신이, 이건 서신이. 그 기원 문장을 약속 문장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리수야. 이건 적절치 않은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평안하고 문제없고 그런 사람이 아무데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최고의 선수는 어떻게 배출됩니까? 근육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어야 돼요. 수많은 현장에서 여러분, 그 손흥민이 어떻게 코너킥을 가지고 그걸 골을 만들어요. 난 좀 You are crazy. 그 말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냥 집에 가만히 있다가 영광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가서 볼을 차면 들어간 이게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평생 한 번, 아시겠어요? 평생 한 번. 그 하나를 위해서 그는 평생 달려온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초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도 막 고통받고 어려웠고, 근데 나중엔요, 이게 웬만한 건 문제도 안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의 고통도 없이 그냥 너무나 반듯하게, 너무나 형통하고, 가끔 미안합니다. 지역명을 얘기해서. 강남 압구정 이런 데 가면 더러 있대요, 그분들이.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이분들이 괜히 우울증이 오고, 공황이 오고, 그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상담들을 많이 한대, 목사님들한테.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았는데 세상이 너무나 어린 시절은 다 부모가 다 알아서 했고 말해.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다 알아서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먼저 간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 오래오래 같이 백수하시기 바랍니다만은 먼저 가더라도 당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역전의 고통을 경한 역전의 용사들인 거예요. 거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신 이유가 바로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진짜를 발견하는 그 갈증을,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화 돼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는 것 같아. 그 격정어린 종교심이 이제는 열정의 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승화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예. 이때 육체의 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안디옥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왔어요? 선지자들이 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인물이 나와가지고 거기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언합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들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그 안에 아직은 성경이 정교화되기 이전이니까 선지자 활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엔 또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대신할 인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직은 거기에서 뭔가 많은 좋은 것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이 전해져. 어디로?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근데 예루살렘이 이 안디옥보다는 기근이 더 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부주를 보내는 거예요. 부주를. 이때 뭐라고 해? 형제들에게. 이 표현은 형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교회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삼중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 과정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한 확장에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선교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이 하나됨은 모두의 진정한 성숙을 경험시킵니다. 지금요, 이 나눔 속에서 이거는 그냥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나는 분배, 복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의 경험이에요. 하나됨의 경험. 우리 몸에서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피가 몰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바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다 같이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요. 우리의 몸에서 어떤 곳이 아프면 고기만 치유되면 고기만 면역이 생겨나요. 온몸에 면역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 이 성숙이죠. 성장이죠. 선교는 열악한 지역에 시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인한 하나됨의 확산이에요. 은혜를 나눔으로써 은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모두가 하나같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하나님은 이상적인 것, 그 너머에 계신 그런 존재십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